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조금 뜨뜻미지근하게 환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써놓은 걸 보니까 한 2년 전에 한번 제가 다녀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원은 사실 저한테는 참 낯선 도시입니다. 살아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많이 와본 경험도 없는데, 근데 제가 참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상호 목사님, 또 창원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우리 박정숙 사모님 계신 곳이라서 그런지 낯설지만 않고 항상 좀 든든하고 좀 푸근한 느낌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워낙 목사님 사모님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으셔가지고 오래 배우기도 했고, 또 함께 해외 선교지에서 사역을 한 적들도 참 많았었고요. 그리고 교회 창원 선교교회도 제가 많이 오지 못했지만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또 출신이 사랑선교교회 출신이거든요. 저희 아버지 목회하고 계시는 거기서 자라가지고 낯설지 않고 익숙합니다. 여기도 선교하는 교회 맞죠? 네, 주보 보니까 전 교인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된다고 써 있던데,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한 주 한 주 살아가시면서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조금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시죠.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분리하시면서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와 산과 식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안식하셨죠. 동산의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딱 한 가지를 금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손대지 마라,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게 되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이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전쟁도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완전한 천국이고 낙원이라고 불리우는, 파라다이스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또 다른 한 군데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두 강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한 강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극한의 고통 중에 있던 한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낙원을 약속하심으로 인해서 그 죽음 직전에 있던 한 사람에게 영원한 소망을 열어주셨던 단어가 바로 낙원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낙원을 스스로 결정함으로 죄를 짓고 박차고 나와서 죄악이 가득한 인간 세상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범죄함으로 인한 결과가 뭐였죠? 남자는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하는,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안게 됩니다.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와는 살아있는 모든 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저희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우리의 모든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그 끝에 하와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어머니가 된 거죠. 그리고 두 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두 명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가인과 아벨,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벨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죠. 아마도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에덴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고통이 없었던 거기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해산의 고통, 우리 어머님들만 알고 계시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과 온전한 행복과 영원한 평안함을 누렸던 그 에덴 동산이
사무치게 그립지 않았을까요? 그 고통의 순간을 마주했을 때, 내 죄의 결과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구나 하는 것을 하와가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립고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이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에덴 동산을 경험한 게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완벽한 낙원을 경험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죄악이 가득한 이 인간 세상을 동시에 경험했던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에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덴이 얼마나 좋은 곳이고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 몰라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그 맛을 안다고 하잖아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고기가 맛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먹어본 사람한테 여러분 오늘부터 고기를 못 먹게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인생이, 그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치킨을 못 먹게 하면 또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습니까? 에덴을 경험했던 아담과 하와가 돌아갈 수 없는 그 에덴을 아마 무척이나 그리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그 두 아들의 직업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성경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고 최초로 살해당한 자는 그의 아우 아벨이 됩니다. 이 아벨은 자신의 연수를 다 채우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 의해서.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자신의 형에 의해서 이 아벨이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자신의 질투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거죠. 참 되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하는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에 와서 거룩한 척하고 제사 드리고 매일 삶 가운데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너희의 이 지겨운 행태를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지쳤다. 내가 너무 싫다. 너희들의 이 예배, 이 기름진 수송아지에 기름을 태워서 나한테 올리는 거 나 이제 더 이상 지겹다.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만하고 선행하고 정의롭게 살고 학대받는 자 고아를 도우라.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 드리는 행위에 그만 집중하고 제발 내 말 좀 들으렴. 기록된 나의 말씀에 이 성경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 가운데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가 아니다.
들어와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의례나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당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습관처럼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삶 가운데서 죄악을 행하면서 주일날 예배에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 이건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우리가 가족 간에도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가족이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같은 죄를 지으면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삶을 우리가 지금 혹시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유독 예배가 넘쳐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곳이 한국 교회입니다. 어림잡아 봐도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요즘은 수요 1부 예배도 있고 2부 예배도 있죠. 금요 기도회 있죠. 월삭 기도회 있죠. 주일 예배 있죠. 일주일에 다 참석하지 않아도 진행되는 예배가 한 10여 차례는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교회를 기대하지 않고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고요.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계속해서 악해져 가고 있고, 근데 한국 교회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예배를 매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분명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기록을 하죠.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장의 별명은 믿음장인데요.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면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분함을 아시고 가인한테 말씀하십니다. 4장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너 왜 화났니?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왜 화나서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 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7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아비와 어미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이 세상에 지지 말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눈앞에 지금 죄가 와 있다.
너 지금 위험하다. 그러나 지지 말고 그 죄를 이겨라.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명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결국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예배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은요,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이 고기를 더 좋아하시나 생각했습니다. 왜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이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땅의 소산물로 드린 것은 받지 않으셨을까?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아벨이 더 정성을 다한 제사를 드렸다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많이들 배우셨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정성 들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 헌금도 다리미로 다려서 드려보고요. 그런 경험 어릴 때 있으시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의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셨을 때 그들의 삶이 선한가 악한가가 하나님이 이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심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겁니다. 아벨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했어요. 하나님의 눈에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았느냐, 농산물을 드렸느냐, 이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는가, 이 교회에서 드리는가, 저 교회에서 드리는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드리는가, 일본에서 드리는가, 이거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가, 지난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했는가, 악했는가. 우리의 삶이 악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예배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 일어나는 장소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게 뭘로 가능한 겁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로 하나님을 예배해도 기쁘지 않을 겁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여기 어른들 많이 계신데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잘 되면 좋으시죠. 경제적으로도 성공하면 좋으시고. 근데 굉장히 불법적인 걸로 자녀가 돈을 벌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약을 판매하는 마약 판매상. 얼마 전에 넷플릭스 드라마 보니까 목사님도 마약을 파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마약을 팔아서 한 달에 한 100억씩 벌어옵니다. 좋으시겠어요? 행복하시겠습니까? 돈만 벌어오면 됩니까? 싫죠. 불안하죠. 저러다 잡히면 어떡하나. 혹시 죽지는 아니할까. 죄악 가운데 있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죄가 네 눈앞에 있다. 다스려라. 그렇지만 가인은 범죄했고 그 범죄에 대한 징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 거죠.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 진짜 벌 주신다고 생각해요. 뭔가 나쁜 일이 막 일어날 것만 같고,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징벌은 뭐예요?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봐도 딱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일어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징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우리 인간의 삶이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이것만큼 큰 징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어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아벨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인간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죠.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부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까워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의
통로는요, 결국 그 목적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한 복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더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이 아벨의 정말 기구한 이 운명과 같은 삶도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이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요, 아담과 하와가 느꼈을 그 아들 잃은 슬픔이 자신의 마음과 다르지 않음을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다시는 에덴에서 볼 수 없게 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범죄했으니까 나가라 라고 명령하신 공의로운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를 떠나보내는 그 마음속에는 굉장히 큰 아픔과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게 너네 거다. 누려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가져라.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을 선택해 달라는 것이 의미였습니다. 가끔 이 선악과 왜 만들었냐고 질문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왜 만드셨냐면 사랑에는 자유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를 선택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아벨을 잃은 아담과 하와의 그 아픔은요, 아담과 하와를 잃은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잃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수많은 아들과 딸들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계시는 거죠. 아벨의 죽음은요, 단순히 한 폐륜적 아들에 대한, 한 폐륜적 인간의 일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서 살아가기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요,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고통 속으로 나도 들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결코 축복되고 놀라운 어떤 경제적인 윤택함에 보장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목사님들 다 부자여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함께 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만큼 기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거죠. 아벨의 인생은 참 허망했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죽었죠. 예배 잘 드렸다고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허망한 인생이에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형한테 돌 맞아 죽었으니까 이것보다 억울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제사를 드린 아벨이 살고 순종의 제사를 드리지 못한 가인이 죽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권선징악이 아닐까요, 하나님? 이런 질문을 던졌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벨을 기억하고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아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었다는 거고, 양치는 자였고, 그리고 가인의 동생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셨고 자신의 형에게 살해당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팩트로만 보면 굉장히 짧고 억울한 삶을 살고 간 아벨이죠. 인류 최초로 살해당한 피해자라고 하는 것 말고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던 그 단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우리 본문으로 택한 히브리서와 창세기의 사이에는요, 수천 년의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팩트로 봤을 때 아벨의 삶은요, 너무 불행해요.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없을 것 같은 그 삶을 살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천 년 전에 드렸던 그 아벨이 드린 그 한 번의 예배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그 믿음으로, 그 예배로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자신의 삶이 담긴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이 그의 삶을 기억하시는 예배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저도 어릴 때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목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청소년들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비전이 뭐냐? 그럼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역으로 질문하죠. 네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일론 머스크보다 부자가 될 자신이 있느냐? 없잖아요. 뭐 재산이 뭐 몇 천조라고 하죠. 그거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돈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면 하나님이 그냥 일론 머스크를 회개하고 회복시켜서 사용하시는 게 낫지 않겠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 결국 복음은요,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일입니다.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의 삶을 일으켜 세워서 그를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주변에 예배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 속으로 그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프리카에서 엊그제 귀국했습니다. 지금 귀국한 지 아직 48시간이 안 된 것 같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에스와티니를 다녀왔는데요. 요즘 10대, 20대들 사이에서 정말 핫한 찬양팀이 있습니다. 위러브라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다녀왔어요. 그 현장에서 너무 좀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배고파서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를 이제 누나가 발견을 해가지고 그 줄을 끊어서 살았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그 상처도 가족 안에 깊었겠고.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세례를 받게 된 과정도 참 독특한데요. 이 선교사님하고 첫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본인이 탄자니아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걸 봤는데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거기 오신 지 한 14년 정도 사역을 하셨는데 한 번도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지를 못했대요. 아프리카는 전통적으로 그 침례가 아니면 문화적으로 세례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약식 세례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 침례를 해야 되는데, 침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근데 마실 물도 없는 거죠. 마실 물도 없는데 물 이만큼 받아가지고 침례를 할 물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가 간이 수영장 3m 3m짜리 간이 수영장을 구매하고 거기에 또 물을 사서 사는 물차를 불러가지고 물을 채우고 또 세례를 하는데 준비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한테 그러면 제가 펀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바로 올려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경북 분이시거든요. 굉장히 투박하고 사투리 많이 쓰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예, 하면 좋지요. 근데 돈을 누가 준단 말입니까? 막 계속 돈은 누가 줍니다. 선교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올렸어요. 그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세례를 받고 싶은데 세례를 줄 수 없는. 애들이 막 물어본대요. 파스터 김, 나는 언제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나도 세례 받고 싶습니다.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세례를 받고 싶은데도 받을 수 없는. 한국에서는 애들 세례 받으라고 엄청 꼬시거든요. 막 안 받는다고 하는 애들 꼬셔가지고 세례 받으라 그러는데 세례를 받고 싶은데도 세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올렸어요. 그럼 100만 원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조금 넉넉 잡아서 한 150만 원 정도 펀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리고 나서 이틀 만에 26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영장 주문하십시오 해가지고 남은 거는 놓고 앞으로 성인들도 세례하고 할 때마다 그 펀딩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12월 달에도 세례한다고 하는데 청소년 28명 세례 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자살 기도했던 친구였습니다.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여러분 예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같이 갔던 그 위러브라고 하는 팀은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지금 10대, 20대들 사이에서. 이 친구들은 이번에 제가 이야기해서 거기 또 물이 없으니까 우물 하나 파자. 원래 우물 파는데 한 600만 원 정도는 되는데 거긴 또 전기가 없어요. 물도 없고 전기도 없어요. 최악이에요, 여러분. 전기도요. 가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전기를 옆마을에서 훔쳐다 갔어요. 그 전기줄을 자기들이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아는 전기줄이 이렇게 시커먼 거 이렇게 이만한 거 있잖아요. 전기줄이 그냥 철사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220볼트 쓰는데요. 그 재보면 100볼트밖에 안 들어와요. 철사로 가지고 들어오니까. 근데 이 철사로 가지고 들어오니까 또 뭐가 위험합니까? 감전의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자기 집에 전기 훔쳐 쓰다가 감전돼서 죽는 일들도 정말 많고요. 근데 우물 파자. 근데 전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퍼올립니까? 이게 태양열까지 하니까 한 1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한 4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태양열 설치하는데. 그래서 그 펀딩 하자. 1000만 원은 좀 단위가 크니까 제가 안 하고 위러브가 했거든요. 거기도 이틀 만에 1000만 원 바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3000원, 5000원, 만원, 2만원, 3만원 제일 많아요. 5천원, 만원, 2만원, 3만원이 제일 많습니다. 한 230명 정도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10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도대체 어디 동네에서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선교가 막 진행이 되고 다음 세대의 선교인 거죠. 옛날 같으면 거기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도 오셔가지고 돈 많은 권사님 한 분이 1000만 원 내놔야 이제 우물 뚫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저도 돈 보내주는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온라인상에서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 세례를 받고 싶은 갈망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이 매주 반복되는 주일날마다 돌아오는 이 예배에 대한 갈망으로 막 몸서리 쳐본 적 있으십니까? 거기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사회적으로 성공하라고 말씀한 적 없으십니다.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과 죄송하지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아벨이 드린 산 제사와 같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기억하시게 되는 그 놀라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기도, 한 사람도 이 예배 가운데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벨이 드렸던 산 제사와 같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고 있고 아벨이 이 땅에 살다 간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듣고 있는
하나님 그 아벨의 산 제사와 같은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늘 넘쳐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